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이제 설교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갔더니 저녁쯤 돼서 이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제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온 카톡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 목사님 방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 우상이라는 주제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흥회를 많이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말한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이 참 그 피드백을,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요, 이거 받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말씀을 전하고 얼마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말씀으로 잘 양육한 성도님들이라 말씀의 반응을 잘하여 감사했습니다. 아멘을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수고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설교인데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욱 감사하지요.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나 저도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우상이라는 주제, 제가 이걸 정리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받은 충격만큼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환을 한번 여러분이 먼저 보시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를 이제 볼 텐데요. 교환을 보시면 2번에 있는 성경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다시 한번요. 탐심은? 자,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하겠습니다.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 옳지요. 자, 탐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는 뭡니까? 탐심. 이제 됐어요. 기도하고 가야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란 뭐냐? 탐심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은 탐심을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이 뭐예요? 만일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탐심인데, 만일 여러분이 탐심이 뭔가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탐심이 뭔가를 모르면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였는데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탐심이 뭔가를 모르면 여러분은요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자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 탐심 때문에 자기가 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율법적으로는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그 말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근거해 볼 때 자기는요 걸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 율법대로 살고 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 중심의 깊은 곳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는데 이 탐심을 자기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 그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내 마음속에 탐심을 몰랐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탐심을 내가 몰랐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탐심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요 탐심하고는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처럼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무슨 탐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 마음속 중심에 탐심이 있구나, 내 속의 중심에 깊은 곳에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도둑질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탐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요 탐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탐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지, 나는 가난한데, 나 월세 사는데, 나 전세 사는데, 나 겨우 밥 벌어서 이렇게 돈 벌어서 겨우겨우 내가 사는데 무슨 나하고 탐심이 있어. 나 그냥 아파트 적은 거 살아. 그러니까 나는 탐심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최소한 탐심 정도 되려면 최소한 대지 1000평에 뭐 몇 평 건물, 뭐 몇백 평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관된 거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나는 가난하니까 탐심과 상관이 없어. 아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탐심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아, 나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탐심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이고 우상숭배가 탐심인데, 제가 오늘 우상숭배의 기준, 탐심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생각했던 탐심의 개념,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의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깨닫고 나서 그런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는요 탐심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다른 사람 월급 뭐 3분의 1도 못 받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아이들 원하는 거 내가 사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집도 없는데, 여러분, 탐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고 사역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 여러분, 탐심하고 나하고는요 아무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뭐 누구 사기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탐심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와, 제가 이 말씀 처음 정리했을 때는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야, 제가 우상숭배자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고백하듯이 저도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거기 보니까 12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또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또 왔습니다, 그런 거죠. 예, 제가 또 왔다 하는 이 말이, 아이고 저 사람 또 왔어,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또 오셨네 이럴 수도 있고, 1번은 아이고 또 왔어, 1번. 아이고 또 오셨네, 2번. 몇 번이세요? 2번. 말씀 안 하시는 분은 1번이에요. 자, 다음 주 안 와요. 이제 또 안 와요. 이제 그 또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왔고 이번에 올 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면 또라는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 했어요? 또 말을 했어요. 거기 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했다는 거예요. 아멘. 1번을 했어요. 1번. 그리고 지금 또 하고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2번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을 얘기했는데 1번으로 이 사람들이요 만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1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1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번을 말씀하셨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1번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1번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다시 2번을 들어서 여러분 1번을 보충 수업, 보충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데 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번이 뭐였는가, 1번이 뭐였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1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3절서부터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산을요, 형에게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요 좀 욕심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3분의 2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냐고 3분의 1 가진 자기 동생의 것을 뺏어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뺏어가면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서는 여러분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빼앗긴 돈을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한테 빼앗긴 유산을요 지금 예수님께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율법을 잘 아시고 말씀을 잘 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는데 재판을 좀 해서 나가 형한테 빼앗긴 그 돈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합법적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아셔야 됩니다. 형은 가해자고 동생은 피해자예요. 여러분 형은 가해자예요, 동생은 피해자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아주 못된 형을 만났구나. 그런 놈이 있다니 아주 욕심이 많은 놈이네, 탐심이 있는 놈이네 하고 형을 뭐라고 하면서 그래 가자, 그것은 율법적으로도 맞는 거니까 가서 해결해 주마 하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부탁하는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동생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형에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동생은 무슨 자라고요? 피해자. 동생은 여러분 자기 있는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피해자예요. 빼앗겼으니까 가난하죠. 빼앗겼어요.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 동생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은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1번이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일 내가 동생이었으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동생입니다. 내가 빼앗긴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합니까? 그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형하고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해요. 또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게, 헬라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란히 놓다, 비교하다, 곁에 놓다 하는 거예요. 곁에 놓다, 나란히 놓다, 이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뭐냐? 나란히 놔서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 가지고 이 하나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비교를 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해요. 이게 비유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군대 전투 군사와 같다. 군인하고 비유해요. 또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을요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부자와 누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번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마치 너하고 같은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탐심은 바로 요 부자 이런 사람이 탐심이야. 그리고 너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들어봐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땀을 흘린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돈 잘 번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 도둑질한 사람 아니에요. 남 사기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은요, 다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제비나 강도나 뭐 이런 놈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요,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해놓은 것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돈 잘 버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농사 잘 지는 사람이에요.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한 가마 할 때 이 사람 두 가마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나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탐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이 같다, 나란히 비교를 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이 탐심의 정체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부자는요, 돈을 벌고 다른 건 다 완벽하게 갖췄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부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요,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까? 아, 창고를 져야지. 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창고를 짓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했어요.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썼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은요, 전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여러분, 저 동생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다. 동생이 왜 이 부자하고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13절에 끼어드는 거예요. 선생님,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 형님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설교의 방향을 이 무리와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설교가 방해를 받은 거예요. 툭 하고 질문을 하니까요, 방향을 바꿔서 책망을 하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금 이 동생이 질문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조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조 목사님, 장로님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 목사님 얘기합니다. 조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설교는 40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근데 왜 목사님은 지난주에 1시간 했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는 40분 하고 특별히 오면 1시간 반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합시다. 특별 강사는요, 1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은요,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제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 얘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에 무슨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죠. 뭐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40분에 끝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 야구, 배구, 농구 40분 안에 끝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가 한 오래전에 뉴저지에 집회를 갔었어요. 지금 목사님 가신 곳 거기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요, 목사님이 저를 태우러 왔는데 딱 타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오려면 40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첫 번째 들은 얘기가
다시 오려면 40분 하시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오신이라고 수고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말도 하기 전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다시 오려면 40분 하랍니다. 40분 지나면 안 부르고 못 온답니다. 내가 그 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뭐가 그리 바쁘시오? 그랬어요. 이 저녁 시간에 끝나고 갈 때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다시 오려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보러 갔다가 저 상대방이 나를 벌써 싫어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잠깐 자매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군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찬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서 저쪽이 먼저 말을 하면 뭐 한 거예요?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채인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40분 넘으면 다시 안 부른다는데 좋다, 어차피 안 올 거라면 내가 안 와 그랬어요. 그리고 2시간 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정직하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못주, 뭐든지 40분 안에 끝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40분 안에 끝나는 거 있으면 골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축구는요 전반전도 안 끝나요. 고스톱, 여러분 고스톱 끝발라는데 40분 안에 끝납니까? 돈 잃고 40분에 끝냅니까? 근데 왜 설교는 꼭 40분 해야 돼?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길게 했어요. 자, 지난주 길게 했으면 이번 주 못 오는데 오늘은 이제 어차피 이제 이번 거 끝나고 또 안 오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탐심. 자, 지금 내가 설교 시간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읍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내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동생은요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요 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설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생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나 여러분 부자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나 하나님이 없는 거나 그건 뭐예요? 덧진 개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대신 뭐가 가득해 있어요? 돈. 아, 저분이 말 잘하네. 저분한테 재판 걸어서 형 하면 뺏을 수 있겠네, 찾을 수 있겠네. 돈.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어요? 돈.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탐심에 대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탐심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그 돈의 윤리성을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따지질 않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든 그 돈의 성격을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돈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돈놀이. 근데 돈놀이 하다가요 어떤 집사한테나 어떤 장로님한테 여러분 돈을 떼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2억 손해봤어.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2억 생각나.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설교가 들리질 않아. 여러분 그것을 탐심이라고. 피해자예요. 손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생 보세요. 피해자예요. 손해본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탐심이라. 우리는요 보통요 자기가 손해받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당한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탐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성격이든 그것이 상관이
상관이 없이 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은 끝났으니까 사례비 주겠지. 사례비를 얼마 줄까? 지난주에도 3번, 이번 주에도 3번 했으니까 6번 곱하기 얼마 줄까? 궁금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막 본문이 왔다 갔다 오고 막 혀가 꼬이고 막 돈이 왔다 갔다 얼마 주지?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막 그렇게 하면 그것도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면서 우리 오늘 헌금은 얼마 나왔을까? 여기에 온통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헌금이 좀 많이 나오면 하고요. 헌금이 좀 조금 나오면 좀 화를 나고 막 그냥 마음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탐심이에요. 교회 헌금이니까 괜찮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딱 하나 정리를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탐심과 그 다음에 성경이 생각하는 탐심은 다르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탐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한평생 여러분 탐심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탐심을 윤리적으로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나는요 탐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탐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요 나는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도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건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골로새서 얘기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탐심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상 숭배자 많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한 80% 90%가요 돈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연관이. 그래서 아파트 옮겨야 되는데 차 바꿔야 되는데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애 시집 보내야 되는데 누가 만일 저한테 또 넘어져. 제가 소리쳐서 그런가 봐요. 누가 만일 저한테 어떤 장로님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시집도 여러분 장가도 아파트도 자동차도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 직접 간접적으로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의외로 이 탐심에 대한 이 정리가 안 되면요 자기가 우상숭배자이면서도 우상숭배자인 줄 모르고 얼마든지 한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한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2번의 설교를 부탁했을 때 저한테는요 수천 편의 설교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격려할 수 있고 여러분 칭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떤 설교를 할까요? 내가 만일 2번만 하고 다시는 내가 신일께 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평생 저들의 생애에 잊혀지지 않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멘. 한평생 잊혀지지 않는 설교.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탐심.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이 우상숭배고 여러분 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삶이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이번 올해 표어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탐심을 우상숭배로 이해를 못하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나 회개나 여러분 성화나 주님 닮은 어떤 모습은요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집회도 하고 수많은 사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요 여러분 탐심을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탐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를 하십시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근데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 돈에 여러분 많고 적고를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난해도요 탐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요 얼마든지요 탐심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탐심이요 가득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도요 여러분이요 탐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탐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탐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탐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목회를 내가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일을 하면서도요 그 속에도요 여러분 탐심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 3번을 보세요. 우상숭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동원된 또 하나의 그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개념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설명을 해요.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우상숭배를 설명하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상숭배를 설명해요. 간음하는 자들아, 거기 한번 3번의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간음이 뭐다?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을 여러분 우상숭배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간음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간음이란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가 껴요. 여러분 다른 남자가 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파괴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껴서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간음이에요. 그럼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여러분 우상의 후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는 것이 간음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일단 후보잖아요. 후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끼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요 다 여기 사이에 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낄 수 있어요. 자식도 껴요. 돈도 껴요. 낄 수 있어요. 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음을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변질이에요. 사랑의 변질.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인데 어떻게 변질됐느냐? 두 가지가 변질됐어요. 하나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뭔지 아십니까?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랑이 변질됐는데 대상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간음, 이 사랑은요, 변질된 사랑은요 부끄러운 사랑이에요. 수치스러운 사랑이에요. 사랑의 질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질.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변질된 것을 우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면 그것은요 필연적으로 그것은요 우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 예배에 성공하자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요. 디모데야, 너는 목회하면서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는 이것을 알라.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너는 이걸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 저것 때문이라고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래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누구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뭐 조건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이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변질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로 인한 고통.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내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내 속의 중심에 있는데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 그 변질된 사랑이 여러분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뭐하라? 알라. 너 그것을 알라. 너 그것을 알라.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성도들의 고통 당하면 네가 성도들한테 가서 찾아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언가를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사랑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 여러분 사랑의 변질. 우상숭배 그리고요 탐심.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 탐심의 가장 중심에는요 여러분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근심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나니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찔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자살 행위예요. 자해예요. 자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말씀의 구절에 두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 너무나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깨닫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 우상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상은 뭐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요 죽은 거예요. 우상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반대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이 기가 막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와 같다? 그와 같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닮아가요. 내가 돈을 사랑해. 그래서 탐심이 있어. 여러분 탐심이 있어. 항상 내 마음속에 앉으나서나 돈 생각이야. 여러분 돈 때문에 웃어. 돈 때문에 울어.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 상해. 돈 때문에 막 좋아해. 그래가지고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여러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졸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요, 설교가 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가 긴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재밌는 일 해보세요. 여러분 날씨가 여러분 덥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찜질방도 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찜질방 가서 이 정도 하면요 불 높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재밌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더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를 더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3부 예배가 제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나는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3시까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3시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부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1부에서는요 4번을 설명을 못했어요. 시간이 쫓겨서. 2부에서도요 설명을 다 못한 거예요. 그 내가 1부, 2부 참석하신 분들한테 내가 목사님께 홈페이지에는 3부 거 올리고 그 다음에 3부 거 다시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부는요 1부, 2부 오신 분보다 내가 한 20분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설교 20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고 여러분 은혜가 되면 여러분 깨달아지고 들리고 재미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탐심이 가득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읽어. 여러분 읽기를 하는데 읽는 것을요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 성경을 설교를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 은혜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이라도 하니까 불러온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나 불렀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나서 전혀 은혜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객관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강사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또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혼자만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탐심이 가득하죠.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시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지배를 받으시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해도 멍해. 어떤 얘기를 해도요 감동이 안 돼.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아. 그냥 온 거에 와서 앉아있는 거 멍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멍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분이 긴 사람은요 20분도 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40분이 긴 사람은 10분도 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저라고 짧으면 좋지. 저도 짧게 하고 가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주제인데 이 엄청난 주제를 손을 댔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촉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이걸 어떻게 이걸 제대로 이거 듣기만 하고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여러분 탐심이 가득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천하에 똑똑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속에 탐심이 있는 줄을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그걸 깨닫고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어. 알지 못해서. 우상을 닮아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이 뭔가? 여러분 해결책을 4번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결책을 설명해 드릴게요. 탐심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자, 이게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컵에, 여러분,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컵의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용도와 속성은 달라요. 여러분, 컵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딱 떨어뜨리면요 깨져요. 그래서 깨지는 것은 컵의 속성이에요. 근데 컵의 용도는 뭐냐? 여러분요, 물을 담는 게 컵의 용도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 성경에 보면요, 돈에 대한 두 가지 것이 나와요. 돈의 속성이 나오고 돈의 용도가 있어요. 돈의 속성이 있고 돈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돈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속성을 얘기할 때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돈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돈은요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그 내가 돈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겨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한다는 거예요. 돈은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교회에서 막 슉슉슉슉 하고 막 좀 교만한 사람 보면요 틀림없이 부자예요.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 좀 하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막 좀 쑥쑥쑥 하면서 막 좀 교만하게 하죠. 그럼 내가 목사님께 저분 헌금 좀 하죠. 네, 좀 합니다. 그래.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 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그 다음에 돈의 속성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에 우리는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돈에 우리는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또 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돈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돈은 교만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나오고 주일 성수하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도는 또 뭡니까? 여러분, 용도는 뭐예요? 여러분, 용도는 우리가 여러분 비전센터도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용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용도 가지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예, 그건 용도예요. 근데 여러분, 용도가 있지만요, 여러분, 속성 이것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성경이 말하는 돈의 속성은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무시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돈의 속성을 무시하고 자꾸 용도 쪽으로만 너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돈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누라 그래요. 뭐라고요? 나누라. 뭐라고요? 나누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랬어요. 다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하지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 나누는 것만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탐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탐심이 가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모으는 것으로 나타나요. 탐심은요 뭐하게 한다고요? 모으게 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뭐하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자는요 자꾸 모은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자꾸 모아요. 사랑은요 나누.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모으는 걸 이기는 것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모으는 걸 이기는 거 뭐라고요? 나누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든 자꾸 모으려고만 생각하고 모든 관심이 모으는 데만 있고 모으는 것으로 여러분 어떤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모으면 죄하고 조금 나가면 막 그냥 기분 나빠하고 모으는 거 세상에서는요 성실하게 살았다 저축왕이다 그럴지 몰라도요 성경은요 탐심이 모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모으는 것으로 나타나는 탐심을 이기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모은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여러분 나만 위해서 자꾸 쓰고 나만 위해서 자꾸 모으면 여러분 교회적으로 탐심에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가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을 이기는 비결이요 우상숭배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간음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간음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요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아내 위에 다른 모든 여자는 돌로 보는 거예요. 저 웬 돌이야 이렇게. 아이고 잘 깎인 돌이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음하지 말아야지. 난다방에 미스김 내가 미스김한테 빠지면 안 돼. 미스김 빠지면 안 돼. 미스김이 날씬하고 이쁜데 미스김한테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럴수록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 위에 다른 여자는요 여러분 두르지도 않고 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간음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고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결혼한 이후로 나는요 어떤 여자도 나에게는 이제는 어떤 여자도 내가 마음에 품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의 마음속에는요 아내 위에 다른 여자가 와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로 들어오냐?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이쁜 여자에게 눈길을 주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쁜 여자가 오면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들어올까 봐서.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올까 봐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나서 그 여인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 결국 간음으로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쁜 여자 보면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쁜 여자 보면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안 이쁘면 계속 보세요. 자신 있으면 보시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보면 그래서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돈이 돈으로 들어옵니까? 5만 원짜리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돈이 5만 원짜리 들어와요? 아니에요. 아파트로 들어와요. 여러분 아파트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주 의리의리한 아파트로 들어오잖아요. 그 아파트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봐요. 좋은 자동차를 봐요. 좋은 아파트를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욕심이 생기고 저것을 소유하고 싶고 저것을 갖고 싶고 그러면요 여러분 돈이 아파트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자가용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쉽게 탐심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 말세 지말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돈들이 변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좋은 차란 게 뭐예요? 좋은 차를 어떻게 구입해요? 돈 가지고 구입하잖아요. 나는 돈 뭐 하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누라 그래요. 뭐라고요? 나누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탐심의 지배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가?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변질된 사랑은 아닌가?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를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우상 숭배 탐심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은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재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사고가 모으는 거에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나누는 것에 가치를 두는가. 나누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 모으게 하고요, 여러분 사랑은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모으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 내가 가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누라.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물질은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나누면요 남자 아니면 여자로 나누듯이 여기에 1000명이 있어도 남자 여자, 10,000명이 있어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물질을 성격상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보니까 씨라고 그래요. 씨. 그리고 양식이라고 그래요. 양식. 씨와 양식으로 나눈대. 그러면 씨와 양식은 뭐냐? 양식은 뭐고 씨는 뭐냐? 우리가 잘 알아요. 양식은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먹으라. 씨는 뭐냐? 씨는 심으라예요. 여러분 씨는요 심으라고, 그 다음에 양식은 뭐 하라고? 먹으라고. 그 양식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씨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멘. 다시요. 자 씨는 뭐 하라고요? 심으라고. 다시 씨는 뭐 하라고요? 심으라고. 양식은 먹으라고. 자 씨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물질은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 중에요 반드시 저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양식이 많아져서 복이 아니라 씨가 많아져서 복이고, 너에게 심는 씨를 주사 너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많아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씨가 많아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고 씨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온 것 중에 또 양식을 주세요. 그럼 또 심어요. 그럼 또 여러분 양식은요 먹으면 하나예요. 하나를 먹으면 하나예요. 근데 씨는 뭔지 아십니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좀 하세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여러분 이 씨를 심지 않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은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씨와 양식의 차이가 뭔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양식은요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식 가지고 와서 양식 가지고 와서 막 헌금하면서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양식은요 아내한테 갖다 줘야 돼요. 아내한테 갖다 줘야 아내가 그것 가지고 쌀도 사고 여러분 김치도 사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처자식하고 같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양식은요 아내한테 갖다 줘야, 여러분 내가 양식을 벌었어. 양식을요 아내한테 갖다 줘야 여러분 내가 남편 노릇도 하고 여러분 아버지 노릇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식을요 도박장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양식을 노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심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식을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아내한테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도박장에 갖다 주는 거나, 양식을 아내한테 갖다 주지 않고 교회에 가져오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져오는 거나 도박장에 가져가는 거나 똑같이 여러분 남편 노릇 못하고 아버지 노릇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만일 내가 딸이 있습니다. 내 사위들 녀석이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내 딸한테 안 갖다 주고 마누라한테 안 갖다 주고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한다면요 내 딸 안 줘요. 아니 남편 노릇 못하는 놈한테 왜 줍니까? 아버지 노릇 못하는데 왜 줍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양식을 가져오면요 가져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건 네 아내한테 갖다 줘 그래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요 양식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런데 양식은요 여러분
교회에다 가주면 안 되듯이 반면에 씨는요 먹으면 안 돼요.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식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아싸 이제 헌금 안 해도 좋구나, 아싸 저런 설교를 드려야지. 혹시 우리 이 목사님이 아이고 저런 얘기야 그러면 헌금 떨어지겠네 좀 걱정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여러분 씨는요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돼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경제 문제가 자꾸 어렵고 잘 안 풀리고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씨를 손대고 있지는 않는지. 씨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씨. 여러분 이 씨는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씨는 뭔가? 여러분 씨는 뭔가를 보십시오. 이 씨가 여러분 씨가 풍성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일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벌써 100만 원을 다 양식으로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0이에요. 나누는 것은 씨는 없어요. 반면에 또 200만 원 벌었어. 200만 원 벌었더니 또 양식을 높여. 그럼 또 0이에요. 여러분 500만 원 벌어. 500만 원 다 양식으로 쓰면 또 0이에요. 여러분 5천만 원을 벌어. 그래도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다 쓰면요 여러분 양식만 계속 양식으로만 다 쓰죠. 씨를 가리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양식으로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그렇게 벌어도요 계속해서 양식으로만 쓰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탐심의 지배를 받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씨와 양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나 적은 돈 속에서도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면 만일 이렇게 구분하다가요 만일 1000만 원을 주면요 여러분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요. 여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를 주던 양식은 500만만 쓰자.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자금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양식으로 쓰고 씨가 500만 원 돼요. 2000만 원 받으면 또 5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분은 참 검소한 분이야. 이쪽이 많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씨와 양식을 구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구분하지 못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양식이 많아지니까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요 이걸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없이 양식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니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게 그러면 이 정신이 뭐예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뭔가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내 책을 썼어요. 그 2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조 목사님께 한 권은 2권을 주면서 조 목사님 자 한 권 가지세요. 한 권은 조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한 권은 씨예요. 한 권은 이 목사님 미국서 오시면 드리세요 하고 줬어요. 그 한 권은요 씨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 오시면요 그 한 권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줄 때요 내 것 준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게 자기 겁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씨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라고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2권 중에 한 권은 내가 목사님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권은요 여러분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전해주라고 내가 맡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 목사님은 이 목사님께 줄 때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내 것 준다고 피어의식 가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폼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걸 좀 가르쳤어야 돼요. 여러분 10,000원을 주면서도 이 중에는 씨가 있니라 친구하고 나누라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 지금 신대원 다녀요. 용돈을 주면서 그래요. 이 용돈 적지만 이 돈 속에는 씨가 있으니까 너 혼자 다 처먹지 말고 가난한 친구들하고 나누라 그랬어요. 가난한 친구 밥 사줘 그랬어요. 가난한 친구에게 밥도 사주고 뭐 필요하면은 기숙사비도 좀 내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여러분, 이것이요,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내 거 한다 그렇게 피하식 갖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씨야. 하나님 주신 씨야. 하나님 주신 씨야. 그런데 이런 말이 성경에 또 있는가?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9장을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저 지금 유아실이랑 그 다음에 비전센터에 있는 분들 여기서 화면으로 다 보입니다. 자,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들리면 알지? 예, 손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화면으로. 레위기 19장 찾으세요. 네, 19장. 자, 레위기 19장. 거기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모퉁이 것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씨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게 씨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정신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긁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것은 놔둬. 떨어진 것은 놔둬. 다 줍지 말고. 근데 우리가 악착같이 모퉁이까지 다 떨어진 것까지 다 주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양식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도장이에요. 여러분, 딱 말씀을 하고 나서 사인하시는 거. 하나님 사인. 난 하나님이야. 네가 내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어.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생각해. 내가 한 말이야, 그 말이에요.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이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받은 나는요, 여러분 그 이삭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모퉁이 거 없어도 살아요. 모퉁이 거 없어도 살아요. 떨어진 이삭 안 주셔도 살아요. 그러나 뒤에 오는 가난한 사람은요, 그 이삭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 좀 떨어뜨리고 사세요. 그리고 이삭을 떨어뜨리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걸 다 주워 먹어? 그러면 내가 그냥 안 놔도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왜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합니까? 그것이요, 탐욕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는 비결이에요. 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는 비결.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실종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요,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 빈부의 격차를 메꿀 수 있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죠? 그럼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해결책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는요, 바로 이 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 속.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뭐가 우상이라고요? 탐심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탐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이 돈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윤리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요, 돈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상 숭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거.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는 거.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하면요, 우리는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의 중심에는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누는 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씨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거. 요에는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탐심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누구하고 밥 한번 사주세요. 사주면서 뭐라고? 고마워. 그러면 아니야, 씨야 그러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면요 또 맛있는 거 선물 하나 해주세요, 선물해주고 고맙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속으로 이러세요. 신데 뭘 그래 그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더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탐심이 무엇이고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인 동생을 향하여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동생이 탐심의 피해자인 것은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탐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양식과 씨를 구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씨를 드리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드리라고 나한테 맡겨준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탐심의 그런 우상 앞에서 우리가 죽어 있지 않은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으고 있고 하나님, 물질을 모으기만 하고 있고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가늠이 가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우리를 의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의 그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신인의 모든 교우들, 그의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